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우리가 살펴봐가는 가운데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계시록을 지난 시간 동안에 살펴봐 오면서 이거를 마지막 시간에 두게 된 것은 바로 이 계시록을 향한 그 7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말씀이 그 모든 그 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는 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를 주신 내용을 축약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가는 그 마지막 시간들의 이 위치에서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설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계시록을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봐왔던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가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설 것인지 그 승리의 그 하나님의 그 비법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면서 이 전체적인 시간이 마무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인데, 우선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계시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5장에 가보면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펴 있지 않은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께로, 어린 양 예수님께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6장부터가 첫 번째 인부터 예수님께서 떼시기 시작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은 다 떼졌어요. 8장까지 가보면 인이 다 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때 직접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을 떼실 때마다 계시된 내용이 있죠. 내가 보니 그러면서 그 다음 계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은 그 당시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2000년이 지난 시점인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역사상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고 몇몇 안 일어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는 임봉이 떼어졌기 때문에 계시가 된 것이고, 임봉은 다 떼어졌다. 근데 그 계시된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는 시점은 그 이후에 반드시 있게 되는데, 속히라는 것은 어떤 빠른 시일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때가 이르면 지체치 않고 급격하게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시하심, 그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시된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 10장에 가보면 천사가 와서 그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입에는 단데 그 속에는 쓴 그러한 일이 있죠.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요한이 먹고서는 그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그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고, 그것이 그 종들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 이 계시록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야지 거짓된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전해지고 천사가 요한에게 가져와서 종들에게까지 증거되는 그러한 내용의 서론이 이제 1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7교회로 편지가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2장, 3장에 걸쳐서 앞에 그 두아디라 교회까지의 4교회는 2장에 나오고 사데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3장에 나오게 되죠. 하늘의 예배를 경험한 내용이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고 물론 이 인을 떼시는 그 자체도 하늘에 요한이 경험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예배의 내용을 이렇게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6장에 나오고 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의 계시의 내용이 7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지변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인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허다한 무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을 8장에 가보면 떼는데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가 8장 9장에 걸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 8장에 나오고 그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9장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장은 그 삽입장처럼 이제 천사가 편어인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갖다주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 11장에 또 가보면은 그 7번째 인을 8장에서 뗐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계시된 내용이 7나팔에 대한 계시인데 7나팔 중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6번째 나팔까지는 8장 9장에 소개되어 있고 그거에 이어서 7번째 나팔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은 삽입장으로서 중간에 그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갖다 준 내용이고 요거를 가로로 이제 묶고서는 그 앞에 8장, 9장, 그 다음에 11장을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특별히 15절에 나와 있죠.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서 다시 되찾으시러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단하시는지 그런 내용이 12장에서 18장까지 걸쳐져 있고 그래서 1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끝끝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아마겟돈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주님께 대항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완전히 그걸 멸하시면서 임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그 모든 내용들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모든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계시가 이제 22장 5절까지 나오게 되고 22장 6절부터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권고가 이제 짤막하게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고의 내용 그과 그 앞에 있는 이제 하늘의 예배 그 인을 떼시기 전까지의 내용 그 빼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반드시 속히 되어질 그 미래의 일들 중간에 10장 그 삽입장만 빼고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안에를 우리가 먼저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하늘의 예배부터 그 안에 거를 봤는데 이제 2장 3장 1, 2, 3장을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들로 서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거 읽고 듣고 지켜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선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영 성령님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면서 그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왕으로 바꿔 부를 수 있어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지위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붙어있는 사람은 이 지위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올리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쪽을 다 우리가 관계하게 되는데, 우리는 양쪽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자연계를 다스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 그거를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돌려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들로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유대인들은 원래 그 찌른 게 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병정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나시는 그 공간이 되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고, 처음 선교사들 순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또한 반면에 이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로 내몬 것도 유대인들이 역할을 맡았었죠. 모든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다 유대인들이 맡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 나쁜 것들을 다 전가해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의 죄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근데 그때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역할도 유대인들이 맡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역할도 유대인들이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책임이 있는 자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보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이 임하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 같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주님만이 영광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위협이 와도, 세상의 미혹이 와도 그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이기는 자로 주님만 붙들고 서야 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주님의 환난, 나라, 참음 다 동참해야 돼요. 좋은 것만 빼먹고서 나중에 환난 올 때 돌아서면은
결국 그 주님의 나라에 같이 못 들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주님은 계속 그 길을 인내하면서 따라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핍박을 받아요. 박해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에 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렇게 주님을 붙쫓아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끌어올려 주사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세요. 그 나라는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사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은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유럽 쪽이죠. 그 넘어가기 전에 그 지역이죠. 근데 요거는 실제로 있는 지역이면서 이 7교회는 이후에도 있을 그 교회들의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찝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유형들, 무엇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어떤 거는 칭찬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고치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 메노라죠. 그래서 7 금초대가 그 성전에 보면은 그 떡상이 있고 7 금초대 메노라가 있고 그리고 금양단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지성소로 가면 뭐 언약궤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금초대가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것이 또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7 촛대를 교회로 말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너무나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신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원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의 품에 기대기도 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있었던 자예요. 근데 그때 인자의 모습으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제안하고서 계셨을 때 그렇게 편하게 있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는 그건 인간이 사실 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걸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 앞에서 감히 어떤 어줍지 않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자 같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그분은 완전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다 기록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이 나오게 된 거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근데 이 사자라는 말이 메신저,
사실은 그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앙겔로스죠. 그러니까 엔젤의 원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사자가 일곱 교회 뭐 담임 목사다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그 교회마다 그 담당하는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면서, 근데 뭐 오늘날에 뭐 어느 지역 뭐 제일교회 뭐 해가지고서는 뭐 지역교회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말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 전체 이 이후에 있을 세대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모형으로서 주님께서 일곱 유형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2장 3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그 각 교회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칭찬하시고 어떤 것은 책망하시고 어떻게 돌이키라고 권고하시는지,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가면서 이걸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침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기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에베소 서머나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시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가 돼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파당짓고 그리고 그 이방 그 풍습을 따르는 걸로 이렇게 교회 안에 섞는 그러한 집단이었어요. 이런 것 다 끊어냈어요. 악한 것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도 끊어냈고, 그리고 열심히 인내하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렇게 잘해도 그 속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속빈강정이 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과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긴다는 건 뭡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아까 나왔었죠.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죄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주님의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곱 교회가 한 교회 한 교회 각 교회마다 말했지만 이 일곱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 모든 걸 지켜서 이 모든 축복도 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로 소개가 됐습니다. 칭찬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냐. 환난을 많이 당하던 교회였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자칭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아니라 유대교에 나중에 입교하거나 이런 자들로서 이방 풍습을 자꾸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 자들을 막아서야 되는 것이죠. 경고와 처방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어떤 기간 동안에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넘어서 그 충성을 하게 되면 그 목숨을 넘어서 이기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하셨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 그 말씀을 쭉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뭔가 쪼개시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칭찬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실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그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전터가 있어서 관광을 사람들이 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그 신전이 세계 1차 대전 중에 원래는 이제 그 훨씬 이전에 바벨론에 있었던 그 신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터키 그 지역이죠. 원래 이 버가모에 갔다가 버가모에서 그 오스만 터키가 이제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을 하면서 그 독일이 그것을 취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가져갔다가 잠깐 또 중간에 그 러시아에 이것이 갔다가 다시 베를린으로 지금은 가 있어요. 근데 이 독일에 잠깐 갔을 때 그때 히틀러가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됐죠. 그리고 그 러시아에 잠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발흥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됐고 이게 사탄의 권자 어떤 이게 단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이방 신전을 가지고서 주술을 하면서 그 짐승의 영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미암아 이 제국을 자기네들이 그 짐승의 영으로 유지하게 되고 그렇게 악한 짓들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버가모에 있었어요. 이때 2000년 전에는 버가모에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이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신전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순교하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탐욕스럽게 탐닉하거나 아니면은 육체에 그러한 음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 그 모압 여인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행음하게 하고 그 모압 여인들을 따라서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이제 발람이 했던 일이었는데 이런 것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예요. 니골라가 또 나오죠. 니골라당이 그런 이방 풍습을 이렇게 전파하던 그런 당이었던 거예요. 니골라라는 자는 7집사,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가 원래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됐는데 근데 돌아간 거예요. 그 이방 풍습으로. 그리고서 그것을 여기다 섞어 넣은 겁니다. 교회에다가. 이런 악한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WCC 같은 것들, 악한 것들이 지금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 예수님, 만물의 창조주신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 존재들을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을 같이 비교를 합니까? 아주 악한 것이죠. 그건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날에 우리 그 교회들에게 있어요. 그 끊어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직접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도 그러한 것들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진멸되는 겁니다. 마귀가 잠시 잠깐 환난을 주고 그래도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그냥 아예 걸어버리면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인데, 우리가 그 핍박 앞에 굴하지 않고 정말 환난을 통과하여서 이기면은 주님께서 살리실 것인데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서 완전히 인쳐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요. 이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에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꽃같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칭찬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중간에 나온 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 자들은 굳게 잡아 주님을 따르라. 근데 책망할 것이 여기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 그 주술의 힘을 빌려서 행음하게 하는, 거짓된 것들을 하게 하는 이 이세벨의 그 역사, 그 교회 안에 이것을 허락하면 안 돼요. 그거 끊어내야 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속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아세요. 그 욕심으로 그 행음에 빠져서 같이 그 행음하고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 진멸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붙쫓아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여기는 만국이라고 했지만 사실 원어상에는 만국이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계시록 12장에 그 아들로 표현되어 있죠. 그 만국이라고 할 때의 그 나라라는 그 단어 앞에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있는데 여기는 모든이라는 수식어는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그 초반에 보면은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님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하시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열국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들을 얻게 됩니다. 그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나오고요. 사대교회에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천사들 다 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께서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칭찬할 것은 그 중에 일부에 대한 것뿐이 없습니다. 사실 사대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러한 자들이 소수 남아 있었어요. 사대교회는 대다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가. 사실 이 7교회를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역사상의 시대적인 구분으로 맞춰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대교회를 그래서 중세교회로 보기도 해요. 완전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의 모습. 행위는 있는데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함에선 떠나버림. 그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고까지 하는 참람한 그러한 완전 구원에서 벗어나버린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시대적으로 그렇게 한 시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7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의 유형을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것을 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이기는 자로 서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다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서 준비되라, 서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자들은 준비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시는 때에 그냥 멸망되는 자들로서 있을 수뿐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흰 옷 입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4대 교회 얘기가 나왔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소개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행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거짓된 자들이 사실 이 진실한 자들을 비방하고 힐난하고 방해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그 진실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자들도 깨어지고 인정할 수뿐이 없게 되는. 근데 끝끝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줄, 이 참된 자들을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것 때문에 사실 뭐 환난전 휴거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의 원어상의 뜻은 그 때를 통과하여 이기게 하리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완전히 강건하게 붙으신다는 것이죠.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 면류관을 굳게 잡아서 빼앗지 못하게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요. 주님께서 그 기둥같이 세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는 아멘, 충성, 그리고 참된 증인으로서 이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을 쫓아야 되는 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칭찬 쪽에다 썼냐면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들을 보면은 이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찾아와 오셔서 주님께서 같이 먹고 교제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등한시하고서 이성에 빠져서 그냥, 주님은 이성도 만드신 분이시지만 초이성적인 분이세요. 자연계를 만드셨지만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자연계의 일들로 제한하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피조물의 그 단계에서 그분을 창조주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신 그분을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새로 살게 하셔서 함께 거하시는데,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그 영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를 오늘날에 터부시합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방문을 받았고 하늘로 끌려올려짐을 받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존재 자체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교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이미 다 그 구원을 위한 교리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경험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래요, 막.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입니까? 주님이 토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늘날 많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영적인 실상은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너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우리가 불로연단한 금을 사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단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러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고 이거를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터부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토하여 내쳐지게 되는 것이 되죠. 근데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이기는 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그 처음 사랑, 그걸 주님께서는 굳건히 유지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 환난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그 발람의 교훈, 그거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거를 거부하고 그를 막아서라. 그것을 떼어내라.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음행, 이세벨을 교회에서 내쫓아라. 제재해라. 그 자를 깨어버리고 정말 음행을 끊어버려라. 사대교회는 그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은 자, 너희 그 종교화된 것, 그것 갖고 사는 거 아니다. 회개해라. 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그 처음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 복음의 본질 가운데로 돌이켜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면서 내게 열린 문 두었으니까 그거 끝까지 지켜라. 끝까지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내가 너 토하여 내칠 것이다. 주님 앞에 정말 뜨겁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차갑게 내쳐야 되는 건 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들은 받아야 되고 주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내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역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들을 주시리라고 하신 것들, 우리가 그 이기는 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